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면서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민족의 아픔인 6.25 전쟁에 대한 우리 교단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했던 어르신들께서는 대부분 공산당 빨갱이가 원인이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실제로도 참 많은 약탈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운봉 지역도 마찬가지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덕마을에 숨어서 지내기도 했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저희 세대에서는 역사를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6.25 전쟁은 북한, 남한의 이념적인 대립이기도 하지만 또한 강대국의 이권 개입에 따른 결과다라고 그렇게 지금의 역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지배를 받은 우리나라, 일본은 우리나라를 통해 중국을 점령하기 위한 발판을 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독일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일본의 패배가 확실해지게 되자 연합국은 일본이 항복을 하면 그 후에 조선이란 나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당한 우리나라의 주권, 우리나라는 무시한 채 미국, 영국, 소련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이익을 논하기 시작한 것이죠. 논의 결과 북위 38도 선을 중심으로 북쪽은 소련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곳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남쪽은 미국이 일본의 항복을 받아 임시적으로 치안을 담당하자라고 우리나라를 제외한 자기들끼리 그렇게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의 항복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 무단위로 애썼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정치가들이 김구, 이승만, 김일성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민족이 중심이 되어 통일된 독립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였고 이승만은 사상이 다르니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들만의 국가를 미국의 힘을 입어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또한 김일성은 사회주의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끝까지 민족의 통일된 독립국가를 주장하였지만 결국에 이승만이 미국과 함께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게 되었고 그 후에 뒤에 이어서 김일성이 북한의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립된 이념으로 하나의 민족이 두 나라로 나뉘어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어느덧 76년이 지났습니다. 76년이 지났지만 한반도는 하나의 민족이 대립된 이념으로 인해 두 나라로 나뉘어졌고 지금도 정전협정으로 전쟁의 종결이 아닌 중단된 상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이득으로 인해 남북이 나뉘어졌고 정치가들의 대립된 이념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6.25 전쟁의 그 결과는 이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취한 전쟁이었지만 그로 인해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고충을 당하며 가족과 헤어져야만 하는 비극으로 남게 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6.25 전쟁을 말하면 북한의 빨갱이에 대한 극심한 반대 이념을 지닌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역사를 이어온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전쟁이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해마다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 6.25 민족화해주의를 정한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난 지금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자 교회력으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북한 공산당이 싫고 미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수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우리 가정을 약탈했던 사람, 민족의 아픔을 준 그 나라, 그 이념까지도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너무나 어렵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왜 꼭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행동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단순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신 것,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원수를 사랑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사랑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며 내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며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랑하기가 힘들지요. 내가 피해를 입어서 밉고 나와 맞지 않아서 싫은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주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사랑하라 라는 이 설교만 하면은 제 스스로도 그러지 못한 면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을 참 많이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과연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인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냅니다. 보낸 목적은 니느웨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죠. 그것을 다시 말하면 니느웨는 지금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것인데 심판을 면할 방법을 요나를 통해 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의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내 나라의 원수의 도시, 그 나라, 그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기만을 바라는 것, 원수의 나라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니까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요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서 이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 같진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와 친한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고 나와 친한 사람들만 선물을 전하고 그들만 초청을 해야 하는 것.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원수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거나 나보다도 못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우리들의 모습, 요나의 모습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했던 요나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였고 니느웨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온 도시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자라고 선포하게 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니느웨 왕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굵은 베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 뒤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했는데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심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단어가 앞에서 언급한 슈브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다, 방향을 바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말로는 회개라고 우리는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금 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가던 길이 악한 길이라면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성경적인 회개입니다. 니느웨는 그들의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를 하였죠. 회개한 후에 니느웨로 가게 되었고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니느웨로 온 요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회개를 선포하였지만 자기 자신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멘.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회개하였다면 요나는 지금 싫어하고 성내서는 안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니느웨가 심판받아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정말 회개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었다면 니느웨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다라고 말하였지만 그의 삶과 생각과 가치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자신이 살았던 그 삶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수까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그것은 내 생각과 내 가치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만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관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때 그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회개하였지만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지 않고 자신이 살았던 생각과 가치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대해서 성내고 싫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방향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 요나서 4장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자 하나님은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 알려주십니다. 우리 4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모든 백성들, 심지어 가축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심판하여 멸망하기보다도 이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 기회를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께로 그 모든 초점을 맞췄다면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니느웨의 그 회개의 소식에 요나 역시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생각과 가치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고 6.25 민족화의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이 76년 동안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고 있고 서로에게 준 아픔들로 인해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빨갱이다, 원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큼은 우리의 가치와 시각과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방향을 바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웃을, 원수를, 저 국령 너머의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화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모든 이들을 품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화평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